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와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 배려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되셨다가 산에 가셔서 변화되셨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 와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은 갑자기 어디선가 넘어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데 나머지 9명의 제 아들이 아마도 그
먼저 9명의 제자들에게 왔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바로 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있어야 믿음을 가지겠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 바로 이 간질은 바로 그에게 있는 귀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니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그 귀신은 나가고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은 쫓아냈을까 하면서 참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했던 방법 가지고 했을 것이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9명이 힘썼지만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병을 온전히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를 고칠 걸 믿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소리질러 외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정말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강구했던 믿음을 가지고 강구했던 자들이 병이 낫고 온전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사람들이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를 받는 자, 이건 바로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와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붙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찌 왕이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타인에게 받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바로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를 면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고 도리어 더 난리를 칠 거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베드로와 예수님 것을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마땅한 일이 뭔지를 알지만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타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 내 지식을 넘어서 배려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감당할 영적 싸움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나요? 성전세 납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나의 자유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위해 먼저 배려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행할 뿐 아니라 남들도 배려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